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네 번째 9월 첫째 주부터 오늘 넷째 주일이죠. 오늘이 창립주일인데 네 번째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혼자 도망을 다녔어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노래를 부르고,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어린 다윗에게 민심이 지금 흘러가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의 귀에 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그런 모습을 사울왕이 보았을 때에 편치를 않지요. 그 마음이 불편하게 하다가 이제는 시기심이 발동되어졌고 급기야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 세계 역사나 우리 한국 역사, 중국 역사에 늘 있는 모습들이죠. 이 성경 속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한 모양새입니다. 도망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남북이 200km밖에 안 되고요. 동서는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요. 고구마처럼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처럼 그런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 밴쿠버 아일랜드는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500km 정도 되니까 그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가 반도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사해바다 빠지고 광야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도망 다닐 때가 많지 않아요. 사울이 군사들을 풀었어요. 다윗을 잡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할 길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오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엄청난 이 장수를 거인을 죽였는가 궁금하죠. 얼굴을 보고 싶죠.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동네에 들어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가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미 거기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야, 내가 정상적으로 있다가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는 여기서 도망왔다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미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 오늘 본문 하기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대문을 갖다가 문을 손으로 긁어버려요. 침을 흘려요.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친구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지, 미치가 아니다, 미쳤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가드 왕 아기스는요 다윗과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 그런 미친 모습을 하면서 밖으로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겠구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가까운 약 아둘람 굴은요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한 15km니까 그래도 그나마 죽더라도 부모 있는 데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 가까운 이 광야의 굴 속에 숨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들어왔다는 이 정보를 듣고는 다윗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약 400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러면은 이 400명을 거느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 모압 땅으로 갔던 이후에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유다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혼자 도망 다닐 때는 혼자 다니면 돼요. 혼자 다니다가 죽을 수 있겠지만 혼자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인원들이 400명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눈에 띄기가 쉬워요. 이걸 지금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다윗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해서 있다라는 이 정보를 듣고 나니까 이 모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사울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다윗을 제사장이 도와주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안 그래도 지금 열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진짜로 미쳐버렸어요. 다윗은 가짜로 미쳤는데 사울은 진짜로 미쳐버린 거예요. 이 거짓 영이,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사무엘상 오늘 같은 본문 22장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울왕이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미쳐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도액이 합작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그 나라의 정상적인 정치예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죽여버리는 이런 일은 굉장히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울왕과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돈을 벌고 거기에 갈취하는 강도짓이 우선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주님이 와서 그 성전을 보았을 때는요, 그 성전이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린 성전이에요. 타락한 성전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인데, 본인들은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백성들은 그것이 정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정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인식돼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정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성도가 그리스도를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게 성도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정상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왜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냐고 말합니까? 십자가는요,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상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 고향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도 모압은요, 블레셋보다는 낫죠. 왜? 지금 가족들도 같이 있습니다. 약 400명 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족보가 보면은 자기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거기에 둘째 며느리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와서 결국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물론 나오미와 이제 이 룻은요, 완전히 다른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룻은 다윗의 조상으로 돌아와 버렸죠. 어쨌든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이 모압 여자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압 사람들은 모를 리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윗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리 400명 우리 가족들도 있다, 부모님도 계신다, 우리가 좀 피하자, 여기서 좀 지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다윗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나머지 400명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펼쳐져야 돼요. 일단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틀림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명받아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주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저는 아직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야단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아직 저는 하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이 좀 찝찝한 게 있어요. 내용의 그 해설들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바로 사람을 자기 형파를 죽였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금 어느 슬쩍 또 이렇게 현대 교회를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세상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간다면 이 교회는 거룩하고, 이 교회는 정결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짝하는 경우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사울왕이 이끄는 교회죠.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렸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지요.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아둘람 굴에서 시작하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또한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고 세상으로 가라고 자꾸 말씀합니까? 세상으로 가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도 지쳐요. 나도 피곤해요. 막 은혜 받고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그런 날을 시간들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에 들어와 버리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 성도는 세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원래 세상이 마귀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 땅이 사울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땅은, 이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산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다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바꾸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 원하셨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 땅의 변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2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다 쉽게 주니면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1차적으로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금 목숨을 내걸고 이제 사울왕이 우리에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그냥 다윗과 죽자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다 유다 가족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다 돌아왔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다 돌아왔다면 400명이라는 했어요. 엄청 많았겠죠. 400명 중에 아주 작은 소수 가족들이 먼저 부모님과 형제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으로 가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복음의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영적인 그리스도로 몸이 하나 된 가족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묻은 자가 바로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특히 그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관심이 많고 뭐 오면은 막 요새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딱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전철을 딱 타는 순간부터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미국에도 뉴욕에도 전철이 있죠, 영국에도 있죠. 그런데 그게 좀 다르다네요. 아주 조금씩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 깨끗하게 돼 있고,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 막 호텔보다 너무 할땐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해하지 못할 게 이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모가 많지? 그리고 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형이래. 언니가 너무 많아. 가족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뭐 조금 있으면 이모야. 뭐 조금만 알면 언니야. 대체 어떤 관계냐고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모라 불러. 언니라 불러. 여기는 다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혈연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원주민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모라 불렀는데 싸워버려요. 언니라고 부르는데 막 싸워요. 그거 싸우면 안 되던데. 교회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뭐예요? 잘하는 것은요, 가족 간에 서로 좋고 잘하는 것은 막 밖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족이죠. 근데 가족 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밖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으면 가족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나무 속에 담아둬요. 담아두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지만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어른들이요, 제가 가는 거 오는 줄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술떡거리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완전히 술주정뱅이라고 막 이러는 건, 그 소리 들으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아들은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밖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뭐 나를 때렸습니다, 우리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한교회는 21일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가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거는 자랑하고요, 외치세요. 그러나 가족 간에 문제 있는 것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가족 될 때 사명의 역사는 엄청나게 교회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다 알잖아요. 서로 다 부족한 거 알아요. 목사 부족한 거 알고, 장로도 부족한 거 알고, 집사는 부족한 거 알지만 잘하는 거 얘기하고 부족한 거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정말로 가족 공동체,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에 거기에는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계속 싸워요. 12명이. 서로 간에 예수님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요, 서로 도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약점을 얘기하던 존재들이 서로가 약점을 보완하고 힘을 합치는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 사건 이후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심지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다리잖아요. 그들을 돕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더라.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되는 거예요. 우리 하면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요, 22장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자,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당한 자가 다 그에게는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요.
교회는요, 두 번째로 가족이 되고 난다 한다면요, 회복 공동체, 힐링의 역사이나 치료하는 역사예요.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가족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와 원통과 삶의 어려움,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당하다는 것은 지금 사울왕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랑관계 힘들어요. 사울왕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야 다윗에게로 가자 왔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그들이요, 지금 이 400명의 이름들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회복되어진 다윗의 나라, 다윗의 교회, 이스라엘의 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집단도 하나님의 비전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가족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있는 자들, 마음과 삶의 죄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병의 문제를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면 그들의 육신의 병은 치료되고 마음의 병은 치료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그들 속에 임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3절부터 다시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정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께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스 굴에 이르니라. 아멘. 당연히 다윗은 이제 400명의 사람들 거느리고 계속 아둘람 굴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모압 땅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와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이렇게 400명 우리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때까지만 내가 임시적으로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4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온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다. 그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울랑 교회가 되어버려요. 계속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요. 갓 선지자가 말하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마는 사울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선지자들을,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갓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행복이에요.
행운이에요. 지금 우리 윤지 자매가 행복이를 가졌어요. 가시라는 말이 가시라는 말. 행운이요. 브레싱. 하나님의 브레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브레싱.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21주를 맞이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지만 그것은 또한 과거의 시간들이고,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철저히 목사나 철저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가를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시 400명을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오 잘됐다라고 사울왕이 군사들을 거느려서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 환난이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간다면요, 저건 아닌데 싶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다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한다면요, 절대 하나님 영광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당신은 그런 게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된 거잖아 라고 말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업가가 나오길 원하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2세들에게 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겠습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 교회지요. 다윗과 그의 400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철저히 교회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만 듣고 나가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하는 교회 21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가족교회, 회복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가족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철저히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룩한 신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신사도행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이 땅 위에 부르심을 부르심 알아 일어나 외치는 소리로 거듭이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탐문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알아 일어나 거칠은 강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돕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죽음이 이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건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네 일어나라. 이뻐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가족되고 회복되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